킹덤 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촛예의 킹덤 조주경 기자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누구죠? 저는 킹덤입니다. 우리 키 큰 킹덤이랑 있고요. 또 여기는 누구죠? 저는 보금이입니다. 예, 멋쟁이 보금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코스는 선교 코스인데요. 바로 우리나라에 교회가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 누구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 한국 땅에 오게 되는지를 같이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킹덤, 혹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선교가 뭐예요? 이렇게 모르는 자세, 아주 좋은 자세예요. 우리 같이 오늘 나가면은 즐겁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보금이는 선교사님 아는 분 있어요? 여행 가는 거 그냥 여행 가는 거다. 이런 자세 너무 좋아요. 선교에 대한 많은 오해들도 같이 풀어갈 건데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어요. 안 들려요. 준비됐나요? 예, 준비됐어요. 그럼 우리 구호를 힘차게 외치면서 같이 첫 번째 선교사님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킹덤 컴! 가시죠.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와 있는 곳이 어딘 것 같아요? 글쎄요, 여기 배가 많네요. 맞죠? 배가 많아요. 이 배랑 토마스 선교사님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혹시 토마스 선교사님이 배 타고 왔나요? 정답! 1866년도에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은요, 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오셨다가 중국에서 미국 배를 타고 우리 조선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왜 오셨냐면요,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 전하려고 오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배를 타고 이렇게 왔으면 엄청 오래 걸렸겠네요. 그렇죠. 옛날에는요, 배를 타고 온다는 게 아주 어려운 일이었지만 몇 개월 걸려서 오는 것도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영국에서 여기까지 배를 타고 오려면 도대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한 4개월은 걸렸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와. 선생님, 큰 배를 타고 혹시 뭘 들고 왔어요? 그때는요, 선교가 막 한국말로 뭘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 성경책이 없기 때문에 성경책을 나눠주러 오셨던 거예요. 그러면 성경책을 잘 나눠주셨겠네요? 아쉽게도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때만 해도 조선 땅이 외국인이 못 들어오게 했기 때문에 오시자마자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붙잡히시고요, 그 바로 내린 그곳에서 목이 베어서 돌아가셨어요. 아니, 그러면 오시자마자 얼마 안 돼서 성경책만 건네주고 바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거죠. 4개월 동안 배만 탔는데. 너무 아쉬우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선교사님이 던져낸 하나의 성경 그 책을 가지고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해주셨답니다. 이야, 우리 선교사님이 목배임을 당해서 우리가 성경책을 받게 된 거군요. 맞아요. 너무 소중하시죠? 그럼 우리나라에 복음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조 선생님도 안 돼! 한번 안 돼! 이거만 잡아줘. 조 선생님 안 돼요.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이렇게 되신 거였군요. 저도 방금 너무 무서웠는데 우리 성교사님 얼마나 무서웠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 성교사님은, 토마스 선교사님은 배를 타고 오셨다, 이렇게 기억하면 어렵지 않겠죠? 네. 그럼 우리 이제 다음 선교사님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또 다른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킹덤 컴! 가시죠! 자, 우리가 두 번째 선교사님을 만나러 온 곳이 이곳인데요. 이곳은 어딘 것 같아요, 킹덤이? 여기는 시장 같은데요? 맞죠? 근데 킹덤이랑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계속 위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킹덤이 언제 이렇게 컸어요? 아, 제가 5살 때 한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키가 188까지 컸어요. 와, 나도 그 약 조금만 먹었으면 좋았겠네요. 자, 어쨌든 여기는 시장인데요. 우리가 이 서상윤 선교사님이랑 이 시장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자, 복음이. 복음이 어디 갔죠? 고구마. 아, 복음이 어디 갔지? 복음이 저기 있다. 어디? 맞네. 고구마. 너 뭐해 여기? 혼자 뭐 하는 거야? 맛있는 거 먹는 거야. 아니 입에 이렇게 다 묻히고 너 혼자 먹고 진짜 치사하게. 원래 시장 오면은 모르는 사람들 많이 만난다고 하는데 우리 서상윤 선교사님도요 이게 장사꾼이었어요. 선교사님이 장사꾼이라고요? 맞아요. 장사꾼이었는데 그렇게 장사를 하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다른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 믿는 장사꾼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장사하다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게 선교사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 장사하고 예수 믿는데 왜 선교사님이냐? 네. 그렇죠. 사실 우리 서상윤 선교사님은요 예수님 믿게 되니까 돈을 어떻게 썼냐면 첫 한국 사람이 세운 소래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웠다고요? 교회를 세우 한국의 첫 한인 사람이 세운 교회를 우리 서상윤 선생님이 세우셨고요. 그리고 또 고구마 맛있어? 뭐 맛있어요? 먹지만 말고 좀 들어. 이 집 맛집이야. 흥한 최고. 여기 진짜 맛있는 집인데 그런데 또 우리 서상윤 선교사님은 장사만 한 것도 아니고 교회만 세운 것도 아니고 이 한국에 한글로 된 성경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말로 된 성경이 없었는데 그때는 없었어요. 이렇게 없었어요. 없었네. 네, 그래서 읽고 싶어도 못 읽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처음으로 우리 한글로 된 성경을 만드시기 위해서 번역하는 일을 도와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선교사님이라고 우리가 기억합니다. 근데 이분이 무엇을 하면서 선교를 하셨다고요? 장사꾼이셨다. 이렇게 기억하면 어렵지 않겠죠? 그러면 우리 복음이 마저 먹고 우리 다음 선교사님 만나러 이동하겠습니다. 자, 빨리 먹어볼까요? 여기는 어디지? 와. 여러분, 여기는 어디인 것 같아요? 저 책들이 많은데요. 도서관 같은데요? 맞죠? Sorry, excuse me. Can you guys please be quiet a little bit? 무슨 말이죠? 말이야? 잘 못 알아듣겠네. 어느 나라 말이지? 조용히 달라고요. 아이고. 도서관이라고 아. 하고 있어야죠.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는 도서관인데요. 우리가 이곳에서는 존 로스 선교사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왔어요. 자, 근데 도서관에 뭐가 많죠? 책이 많죠. 책이 많죠. 우리 존 로스 선교사님은요, 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외국인이 혼자 이거 한국말로 쓰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그게 돼요? 한국어도 알아야 되고 영어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이분을 도와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가 바로 직전에서 만났던 분이에요. 누구셨죠? 복음이? 서상윤 선교사님이 장사하셨던 그분이 존 로스 선교사님 성경 번역하는 것을 도와주셨어요. 와, 너 어떻게 그렇게 이어지냐? 이렇게 연결됐어요. 그래서 보세요. 서상윤 선교사님이랑 같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1882년도에 한글로 번역하셨고요. 그리고 몇 년 좀 더 지나니까 몇 년 지났을 것 같아요. 신약 성경을 다 한글로 쓰시는데 몇 년 만에 하셨을 것 같아요? 30년 걸리지 않을까요? 30년? 킹덤이는 어떻게 아이, 번역을 해야 되는데 50년은 걸렸겠지. 50년. 단 5년 만에 신약 성경 전체를 한글로 번역하셨다. 전부 다를? 그럼요. 얼마나 힘든 일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지 몰라요. 저는 한글 성경이 그냥 나온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나온 줄 알죠.
그러면 그때 번역이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을 보는 게 어려웠겠네요. 어려웠죠. 어쩌면 아직도 한자를 외워가지고 성경을 봐야 했을지도 몰라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존 로스 선교사님은 무엇을 떠올리면서 기억하면 쉬울까요? 도서관, 책, 도서관. 한글로 된 성경을 기억하면 쉽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 선교사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우리 도서관이니까 조용히 구호를 외치고 나가겠습니다. 킹덤 컴! 한번 다음 것을 하자. 자,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보이죠? 우체통에는 근데 웬일이에요? 자, 우리가 이수정 선교사님을 만나러 왔는데 이 우체통이 있는 건 왜냐 우리 킹덤이가 물어봤어요. 그 이유는 이 우체통이랑 우리 이수정 선교사님이랑 가까운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우리 우체통 하면은 무슨 생각이 나죠? 편지. 맞아요. 이 이수정 선교사님은요 1882년도에 우리나라 언어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기록된 다음에 이 성경은 생겼는데 가르칠 분들이 없다 이래가지고 미국 교회들에게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 좀 보내주세요 라고 편지를 쓰신 분이세요. 그 편지를 받고 나서 어떻게 됐는데요? 근데 이 편지 하나가 무슨 힘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편지 때문에 우리나라의 역사에 남을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근데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못 온다고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래서 원래 외국인들이 안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도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오셔도 됩니다. 오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우리 이수정 선교사님이 편지했다는 거죠. 이야, 이 편지 한 통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편지를 썼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그 마음을 본받아서 하나님 우리를 써주세요 하면서 의미를 담아 한번 편지 봉투를 넣어보겠습니다. 한국에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 편지들이 미국 갔을 때는 이 편지 받고 왔던 분들이 있다고 했었죠? 네. 우리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는지 지금 한번 만나러 다음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킹덤 컴! 자, 가볼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만나볼 분은 알렌 선교사님인데 우리가 찾은 곳이 어디죠? 여기 병원 아니에요? 병원 같은데요? 병원이 맞습니다. 근데 킹덤이 병원 생각하면 뭐가 떠올라요? 주사, 약, 수술. 수술 무섭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아는 병원들은 대부분 한국 스타일 병원이 아니라 서양식 병원들이에요. 그러면 한국엔 병원이 없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옛날에는요 한국에는 이런 병원들이 없었어요. 대신에 한 의원들은 있었죠. 근데 거기서는 알약을 주지도 않고 주사도 넣어주지 않고 수술도 못 해줬었어요. 그러면 사람들 아프면 어떻게 했어요? 그때 옛날 사람들 너무 힘들었겠죠. 우리는 병원만 가면 금방 나을 수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1884년도에 알렌이라는 선교사님이 의사인 자격증을 가진 분이 우리 이 나라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885년도에는 첫 서양식 병원 광해원 병원을 우리나라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 병원이 오늘날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세브란스 병원, 세브란스. 많이 들어봤죠? 네, 안 들어봤어요. 그쵸. 근데 그 병원은 이제 서울에 있고 이 부산에도요 선교사님들이 세우신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이 바로 우리가 와 있는 이곳이에요. 이곳의 이름이 뭐죠? 일신기독병원이네요. 맞아요. 우리 일신기독병원은요 우리 매혜란 그리고 매혜영 선교사님 이 두 여자 선교사님이 세우셨는데요. 이분들 말고도 많은 병원들이 있지만 우리가 친구들이 직접 와볼 수 있는 일신기독병원을 선교사님들이 세웠답니다. 기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네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기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죠. 어쨌든 우리 알렌 선교사님 또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은 병원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겠죠. 네. 병원 갈 때마다 아 우리 선교사님이 주신 선물이 이렇게 크구나 생각하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주신 선물이 병원뿐일까요? 아니에요. 또 다른 큰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 그 선물이 뭔지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킹덤 컴 가볼게요. 어디야, 여기? 선생님, 여기 어디예요? 여기 학교 아닌가? 우리 교실 같은데요? 맞죠? 여러분, 이곳은 학교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로 전에 어디서 왔죠? 병원에서 왔죠. 이 병원은 서양인 선교사님이 세운 병원이었는데 병원에서 일할 사람이 생기려면은 의료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의 첫 의대도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이 세우셨답니다. 아, 그때 그 학교 이름은 연희 전문학교였는데 오늘날에는 그 학교가 연세대학교가 돼버렸어요. 연세대학교. 연세대가. 우와. 다 들어봤죠? 네. 네. 뿐만 아니라 다른 선교사님들도요. 우리나라의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학교들을 많이 세우셨는데 한 여자 선교사님 스크랜턴이라는 분은 여자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겠다고 하시고 오늘날의 이화 여자 대학교를 만들게 되셨어요. 이화 여자대학교. 우와. 그리고 또 아펜젤러라는 선교사님은 배제 학당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 학교가 오늘의 배제 고등학교가 되었답니다. 그래서요 우리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교육이 이렇게까지나 발전할 수 있었어요. 와, 선교사님들의 노력이 대단하네요. 맞죠? 우리가 한 게 당연한 게 아니었네요. 당연한 게 하나도 없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킹덤이 뭘 하면 좋겠어요? 우리도 선교해야죠. 복음이는 어떻게 생각해? 우리도 같이 선교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선교해야 될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알아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떻게? 재밌었나요? 완전 재밌었어요. 저도 여러분이랑 너무 즐거웠어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구호 한 번 더 외치고 가겠습니다. 킹덤 컴! 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복음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는지 보게 됐습니다. 자, 이때는요, 선교사님들이 복음의 씨앗을 우리나라에 뿌린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되죠? 나무가 자라고 이렇게 열매가 맺히게 되죠. 그래서 1900년대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뿌렸던 복음의 씨앗들이 갑작스럽게 열매 맺는 부흥의 시간이라고 우리 친구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특히 3번의 부흥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밑에 보면은 원산 대부흥운동, 평양 대부흥운동, 그리고 백만인 구령운동 3가지가 있죠. 그 옆에 보이는 특징과 열매들 하나씩을 각자 맞는 곳에 연결해 보세요. 지금은 모르니까 연결이 어렵죠?
그러니까 강도사님이 짧게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겠습니다. 1903년도 원산 대부흥 운동은 원산이라는 곳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 대부흥 운동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이랑 죄를 회개하면서 입술로 막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도둑질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했어요. 라고 막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더니 어떤 열매가 맺혔냐면 많은 원산에 있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지고 기도하는 능력을 얻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 원산에 있던 부흥운동이 나중에는요 1907년도에 평양에서 또 한 번 일어나게 돼요. 이때 평양에서도 무엇이 생겼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가 생겼어요. 이때 원산과 조금 달랐던 건 뭐냐면 이 평양 대부흥운동은 평양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로 빠르게 흩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 이게 평양 대부흥운동의 열매들입니다. 마지막으로 1909년도에 백만인 구령운동이 있었는데요. 이 운동은 회개하는 그런 운동이라기보다는 이름 그대로 백만인을 구원하자라는 부흥운동이었어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 백만인들이 예수님 믿도록 전도합시다. 전도하는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이 전도운동을 위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일을 쉬면서 하루는 우리 복음 전하는 데만 쓰겠어요 라고 하면서 날 연보라는 제도를 시작하고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성경책을 사들였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성경들을 나눠주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1903년, 1907년, 1909년도에 3번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교회들은 급격하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들이 엄청 부흥했다고 들었죠?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잠깐 기억하기 위해서 퀴즈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워크북에 보면 3번 복음이 들어온 후 한국에 생긴 단어들, 여기에는 여러분이 맞춰야 되는 단어들이 있죠? 지금 퀴즈를 통해서 함께 답을 맞춰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알렌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첫 서양병원인 광해원을 세우셨는데요. 오늘날의 이 병원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죠? 자, 우리 다 아는 병원인데, 엄청 유명한 병원인데, 네, 오늘날의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우리 그 연극하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랑 쫓아다니는 거 봤죠?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연희 전문원이라는 의학 대학교를 세우셨는데 오늘날 이 학교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나요? 어떤 학교죠? 힌트. 대학교예요. 대학교. 유명한 대학교. 이 학교의 이름은 맞아요. 연세대학교입니다. 그 유명한 연세대학교,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우신 학교예요. 자, 또 우리 여자 선교사님 중에 스크랜턴이라는 선교사님 계셨죠? 근데 이분이 여자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셨어요. 여자들도 공부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해서 학교를 세우셨는데 이화학당이라는 학교를 세웠죠. 근데 이 학교는 오늘날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 여자친구들이라면 한 번쯤은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학교인데 이화여자대학교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야, 우리 친구들 잘 들었으면 잘 맞히고 있을 건데 너무 궁금하네요. 잘 맞히고 있는지. 2개 더 있어요. 자, 다음 거. 아펜젤러 선교사님은요, 이 학교 중에 배제학당이라는 곳을 세웠는데요. 이 배제학당은 오늘날 어떤 학교가 되었을까요? 힌트.
스테이트, 대학교보다는 조금 더 낮은 학교예요. 어느 학교요? 대제 고등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의 교육들 많이 발전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부산에 있는 우리 매혜란, 매혜영 선교사님, 이 두 자매 여자 선교사님들이 이 한센병 환자들과 임산부들을 위한 병원을 세우셨는데요. 이 병원의 이름은 무엇이죠? 이건 우리 친구들 알아야 돼. 우리 부산에 사는 사람이면 꼭 알아야 돼. 바로 일신기독병원이죠? 네. 우리 선교사님들이 세운 병원이 부산에도 있어요. 일신기독병원. 그래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서 교육도 발전되게 도와주시고 이 의학도 발전되게 도와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순식간에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러면 더 이상 선교가 필요 없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선교지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친구들 중에 아직 가족이나 아니면 친척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있지 않나요? 있을 거예요. 선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필요하죠. 또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이렇게 많아졌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허락하려는 차별금지법을 자꾸 통과시키려고 하고도 있고요. 또 교회들을 핍박하는 제도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럴수록 복음을 많이 전해야겠죠? 또 우리 친구들 몰랐겠지만 우리 다음 순서에서 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에는요 이제 한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오고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교하러 나가는 것 말고도 우리나라에서도 선교할 일이 너무 많은데요. 어떻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선교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강도사님보다는 더 전문가이신 선교사님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는 김해의 조이센터를 맡고 있는 김동환 선교사입니다. 저는 왜 김해 지역이 선교지인가? 이거를 오늘 이 땅끝 선교 시작에서 완수까지 이 제목이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집으로 제 강의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는 다 한 가지씩 이상의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땅끝 선교 시작에서 완수까지 누가 할 것인가? 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자, 또 질문으로 시작하죠. 누가 옳은가? 이 숫자 하나를 놓고 A와 B가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누가 맞다고 생각하죠? 저는 이해를 하면, 상대방을 이해를 하면 둘 다 맞아요. 하지만 고집 부리면 둘 다 틀려요. 왜 그래요? 서로가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B는 9를 봤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보니까 6으로 보여요. A도 6으로 봤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보니까 9로 보여요. 아하, 내 고집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입장을 바꿔놓으면 이해가 되고 서로가 옳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주민에 대한 생각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땅끝에서 온 이방인 여러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나라, 한 민족, 한 국가 모여서 다양한 사람들을 이루고 있는 대한민국의 지금 모습입니다. 한 사람, 또 한 사람 찾아오는 이주민. 이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 우리 곁을 찾아오는 이 이주민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땅끝까지 가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땅끝은 어디인가? 자, 선교의 땅끝 질문 드렸죠? 선교의 영역을 보통 우리는 5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5개가 오지 선교, 불교 선교, 이슬람 선교, 힌두 선교,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중 3개의 영역이 바로 이곳 김해에 있습니다. 즉 불교, 이슬람, 힌두 선교권이 김해 지역에 몰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의 땅끝이 어디인가? 대답은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가 과연 어디일까요? 눈치 빠른 친구는 한글 간판 있네. 네,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지역도 특히 김해 지역이에요. 여기 보면 2019년 1월, 작년 1월이에요. 무슬림 길거리 기도 모습이에요. 길거리에 앉아서 이분들은 기도를 해요. 현재 김해 지역에는 5개의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이들은 전략적으로 요충지의 건물들을 사가지고 사원을 꾸며요. 왜요? 선교 강국 대한민국을 탓기 삼아서 전략적으로 공격적으로 선교하고 있습니다. 왜요? 선교 잘하는 대한민국만 잡아먹어버리면 다른 나라는 쉽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더 노력하고 신경 써서 대한민국을 무슬림화 시키려고 합니다. 자, 요거는 2019년 작년이에요. 6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김해 지역에 있는 부람 체육관을 빌려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 나라 사람이 모인 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한 나라. 그런데 이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뭘까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상식을 좀 전해주고 싶습니다. 간단 상식. 이슬람은 종교예요. 이슬람 국가 그러면 이슬람을 믿고 있는 나라라는 뜻이고, 무슬림 그거는 이슬람을 믿고 있는 신자. 우리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성도를 크리스찬이라고 하듯이 이들은 무슬림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슬람 사원은 우리의 교회처럼 이슬람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그 외국인의 거리, 특히 김해 지역에 보면 동상동 거리가 있는데 종로거리로 이름 붙인 지역이 있어요. 주말에는 보이는 90%가 외국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국적으로 외국인이 많이 모인 곳에는 우범지대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가면 무서워. 범죄가 많아서. 근데 김해 지역은 전국적으로 최고로 안전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거리를 가득 메우고 체육관을 가득 채워서 기도하는 무슬림들을 보여드렸어요. 여러분은 그것을 보고 무엇을 느끼는가? 지금 이 그림은 우리 선교 기도회를 하고 있는 수영로 선교국에서 하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좀 비교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쪽은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한쪽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숫자가 잽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요 동물 하나를 캡처해 왔습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뭘로 보이죠? 토끼? 오리? 둘 다? 어디를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오른쪽을 중심으로 보면 토끼가 보이고 왼쪽을 중심으로 보이면 오리가 보이기도 해요. 그럼 제가 이 그림을 왜 가져왔나? 이유가 있습니다. 저 많은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오메 기주고 이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 기도 쫓겨는 숫자를 보고 에이 우리는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이게 아니라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어떤 생각? 갈멜산 전투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여기 보면 엘리야 한 사람 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기도 대결 있었잖아요.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누구 기도 들으셨죠? 그렇죠, 엘리야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 기도를 듣고 있으며 누가 기도에 응답하는가 그것을 염두에 둔다면 많은 숫자 보고 어메기지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한 숫자가 작다고 그래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면 그러면 우리는 무슬림들을 오히려 복음화할 수 있는 황금 어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황금 어장, 무슬림들을 어떻게 전도해서 복음화시킬까? 우리의 사명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사명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 명화 아시나요? 이 명화는 렘블란트의 돌아온 탕자, 쉽게 말하면 돌탕 그림이죠. 근데 이 돌탕 그림을 자세히 보면 숨겨진 의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왜 제가 숨겨진 의미의 그림을 놓고 우리의 사명을 생각해보자 라고 했는지는 다음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시면 이해할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찾아서 해보자.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다 보면 그 안에 내 사명을 찾을 수 있다, 발견해낼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4가지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첫째, 기도. 둘째, 친구하기. 돕기, 사랑인데요. 이 기도는 먼저 우리 곁에 다가온 이방인들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는 거죠. 관심을 갖게 되면 뭐 하게 돼요?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심 갖기는 기도에서부터. 두 번째는 이 관심을 갖고 기도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정이 생겨요. 정이 생기면 뭐가 생겨요? 친구가 되죠. 그래서 친구하기가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친구가 맺어지면 어떻게 해요? 친구가 어려우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친구를 도와주는데 무조건 돕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찾아서 도와주자. 마지막 4번째는 사랑인데 필통 찾기로 해봤습니다. 웬 필통? 혹자가 그랬습니다. 사랑은 필통이다. 뭐냐면 사랑은 필이 통한다. 그래서 필통. 그래서 사랑 행위에 필통 찾기를 넣은 겁니다. 4가지 우리가 관심 가지면서 기도로 시작해서 정이 들면 친구가 되고 친구가 되면 도와주고 싶고 도와주다 보면 그것이 사랑의 실천이 되는, 즉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2가지로 딱 나누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의 실천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합시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다시 렘블란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명은 그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그 일을 좋아하다 보면,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 발견되는 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명은 그냥 눈에 확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하다 보면 발견되어지는 거. 그래서 이 렘블란트 그림 중에 제가 4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이 아빠를 찾아온 탕자를 안고 있는 아버지 손이 보이죠? 그리고 탕자의 신발을 보면 야, 이 아들이 얼마나 아빠 집을 떠나가지고 고생했는지를 보여주는데, 특별히 손 한번 보실래요? 예. 렘블란트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빠 손이 2종류예요. 엄마 손 하나, 아빠 손 하나. 이거를 아버지 손으로 다 그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또 하나. 여러분이 이 아버지의 눈을 보시면 이 아버지가 탕자가 저기 동문 밖에 올 때 다른 사람은 몰랐는데 아버지는 첫눈에 알아보고 너무 반가워서 맨발로 달려가서 안을 정도로 아들이 너무 반가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아버지 눈동자를 자세히 보면, 그리고 그 얼굴 모양을 보세요. 15도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그리고 눈동자는 오른쪽을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 동그라미한 저 오른쪽에 누가 있을까? 제가 그림을 확대해 봤더니요, 이런 그림이 있어요. 아유, 잘 안 보이죠? 커져라, 야!
예, 저것이 젊은 여자인지 이쁜 여자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성분 하나가 서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반가운 이 아들을 보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왜 아빠는 아들을 보지 않고 여자를 쳐다보고 있을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렘블란트의 그림이 너무 재미있어요. 저는 이것을 우리의 사명 찾기로 접근해 보자. 제 이야기는 끝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명 찾기, 관심으로 시작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친구가 되고, 친구를 맺어다 보면 사랑을 실천하는 단계까지 가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서의 우리 모습. 이것을 만들어 가보자. 그러면 그 안에 여러분들이 사명 찾기도 발견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누가 옳은가 그 대답도 알게 될 것이고, 땅끝 시작에서 완수까지 누가 할 것인가 대답도 가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결론이에요. 땅끝 선교의 시작은 누가 하셨어요? 주님께서 하셨어요. 그렇다면 땅끝 선교의 완수는 주님과 함께 누가 할까요? 질문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져보십시오. 결론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기에 여기시는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는 머리가 있었다면, 기도하는 손에 상체가 있었다면, 선교는 우리의 발로서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래서 머리와 몸과 다리를 이루는 합체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와, 우리 친구들 선교사님 말씀 잘 들었나요? 저는 이 강의 들으면서 와,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이렇게 많았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선교 준비를 잘 해서 우리나라에서 선교를 감당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선교 코스 강의는 이제 끝났는데요. 이제 ARS 퀴즈를 하기 앞서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캠프 키트 받을 때 박스 그대로 가지고 있죠? 자, 이 박스 안에다가 우리가 선교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면 좋겠어요. 박스를 열어보면 그 안에 어떤 물건들을 담으면 좋을지 안내문이 있습니다. 그 안내서를 우리 친구들이 꼼꼼하게 읽어보고 그 안에 어떤 물건을 담으면 될지 확인하고 어떤 물건은 넣으면 안 되는지 잘 봐서 우리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물건들을 친구들이 직접 담아서 가져오면 좋겠어요. 어떤 물건을 담았는지 라벨지에 꼭 써주시고요. 안 열리게 잘 닫아가지고요. 비닐에 담아서 주일날에 가지고 오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만들어준 상자는 우리 아동 복지시설들과 우리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우리가 보내줄 예정이니까 정성껏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박스는 우리 친구들이 만들고 이제는 ARS 실시간 퀴즈를 할 시간입니다. 문자 보낸 친구들은 전화가 갈 수도 있으니까 준비하고 있어요. 자, 그럼 퀴즈 때 보겠습니다. 킹덤 컴!